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에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 두 가지, 창조 질서 회복, 창조 신앙 회복. 근데 이게 이제 깨어지니까 이 세상에 전염병도 생기고 각종 이상한 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창조 질서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 자연과 이런 부분들이 잘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관계는 뭐겠습니까? 한 가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예배적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쁜 화장을 하겠습니까? 옷을 잘 입으면 하나님이 잘 봐주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배적 관계. 이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창세기에 이러한 우리의 새로워짐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창세기에 흐르는 복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것만 기억하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요 두 개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늘 들었던 그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여러분 원래 장자에게 그 축복권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장자라고 당연히 받는 거 아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자에게 갈 축복을 두 번째에게도 보냅니다. 지금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장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이 복의 계보로다가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된다.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 다음에. 이러한 창세기의 이 복이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일어나야지만이 돼요. 자, 오늘 6절로 한번 6장으로 들어가 보는데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경에는 한 절 그 사이에 몇백 년이 흐르고 막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한 장 사이에 막 400년이 흐르고 이런 형태 같아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죄악이 관영에 딱 꽉 찼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악하다. 계획하는 게 다 악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속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훔칠까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절제하는 게 그게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온유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대를 꺾을 힘이 있어요. 촛불을 끌 힘이 있어요. 그런데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데 일부러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인의 겸손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랜 신앙생활하고 연륜이 이 정도 되고 그러면은 충분히 교회에서 일할 때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감추는 겁니다. 내가 조그만 힘이 있다고 뭘 가졌다고 뭘 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당신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이야기,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다. 이 죄가 꽉 차고 계획이 뭐 악하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1절로 한번 좀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낳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 접근하면 여기서 2단, 3단, 교주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정통한 해석. 정통한 해석은 뭐 막 뭔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한 해석은 그런 뜻이야. 난 또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이단들은요. 이거 봐라 하면서 이 안에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파고든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이걸 통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 곳만 이상하게 보면은 그게 다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만이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 한 곳만 딱 보고 그냥 아니에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전후좌우를 다 살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1절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존재냐면 저는 황인종이에요. 얼굴이. 그러면은 태어나서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를 그렇게 보고 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의 씨로부터, 아버지의 씨로부터 나는 황인종으로 태어나는 DNA,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죄의 DNA, 세포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봤더니 아이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좀 잘생겼으니까 의인이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게 죄인이에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절과 2절도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다. 그럼 이 딸들이 그 어떤 딸들이냐라고 하는 것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2절로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사람의 딸이 누군지가 자연히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군 천사이다, 뭐 특별한 종족이다, 뭐 별게 다 지금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사람들, 뭔가 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그 입장에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과거로 흘러가 봅시다. 지금 두 부류가 흘러오지요.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누가요? 셋. 아벨이 죽었잖아요. 셋을 주셨잖아요. 이것 좀 기억해야 돼요. 자, 가인이 더 거룩해요? 셋? 이 계보가 더 거룩해요? 셋. 여기에서 이제 흘러서 누가 나옵니까? 라멕이 나오고 뭐 노아가 나오고 이 계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악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가서는요, 여기 있는 후손들이 아멜렉 후손이 돼서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찔러 죽이는, 서로 전쟁하는 이러한 계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흘러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맨 꼭대기는 아담이야. 그리고 가인, 셋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셋의 후보를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보가 그렇습니다. 셋.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특별하게 뭐 이상한 그냥 막 요상한 옷을 입고 뭐 사람을 홀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 존재들, 그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해석하고 봐야죠. 이런 해석이 정통 해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름답다.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사람의 아들들이 이걸 보고 홀려, 좋아해.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결혼할 때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얼굴 보고 결혼하면 6개월도 못 산다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쁜 사람만 사람들이 찾는데, 그런데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겉으로 지나가면서 볼 때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미인이다 그러는데요, 함께 살아보면은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예? 아무리 멋있는 남자랄지라도요, 여러분 살아보면은 얼굴은요 50, 60, 70대 보세요. 도찐개찐이고요. 그게 그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내면입니다. 내면.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만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목사이죠.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도 다 들어가고 많은 성도들도 들어가는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걸 묻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가? 가끔은 낙담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이 잘 듣고 고칠 것 같은데 천만에요. 이 시간 나가면은 다시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으로 급속하게 돌아갑니다. 안 들어요. 말씀도요, 골라서 듣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거부해버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들 안에도 가인의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틈만 나면 무슨 환경만 되어지면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는 이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틈만 나면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잡힙니다.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가만히
가만히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뭐 분석할 그런 마음과 힘도 없을 거예요. 못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형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정도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뭐지라고 분석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잘 못할 거예요. 늘 우리는 90% 이상이 다른 사람을 험잡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습관이 돼. 왜? 가인의 습성이 우리들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희한해요. 이게 설교로도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좀 봐야 돼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지고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자꾸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온화해져야 돼요. 마음이 사실은 더 넓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뱀댕이 소갈딱지만 하게 집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 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미소도 조금 더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더 중요합니다. 속이.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란 문자적으로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때 호흡, 바람, 루하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마음, 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여기서 루하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생명,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이 거두신다. 영원히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때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은 안 죽을 것 같으죠?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인 거예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기회를 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7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5절과 7절. 한 절씩 교독해요. 제가 5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저를 보세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여기서 또 이제 이상한 해석이 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파고들으면서 이거는 인간은 이렇다. 그때 지은 사람은 부류가 또 아이고 얼마나 또 복잡하게 이걸 꽈제끼는지. 그럼 이제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 하고 몰려가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앞뒤를 잘 보라고.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앞에 보면은 제가 막 관영하고 생각하는 게 악하고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쓴 거지.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왜 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뭐냐?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본다면 그게 아니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인간들이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막 속상할 때 아이고 내가 저놈을 왜 낳나? 여러분 난 거 진짜 후회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너 그럴 거면 나가서 죽으라고. 여러분 진짜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속상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진짜 죽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속상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만큼 죄가 너무 관영해, 너무 죄를 좋아해.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 보고 좋아서 막 그냥 쫓아가.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 아내를 삼아, 막 이런 형태가 되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있어요. 자, 노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은 남겨놨지만 싹 쓸어버리십니다. 오늘날에도 심판은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아야 될 심판들이지만은 현재적으로도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 나가야지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심판이 인간에게 임한다. 그러나 심판은 꼭 기억하세요.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작업이다.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새로 고쳐주시고 뭔가를 다시 모양새를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게 한 거예요. 너 완전히 죽어라.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노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고가 이쪽 저쪽에서 뻥뻥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신 거 크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해주신 게 아이고 지나고 봤더니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은 자. 오늘도 이러한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약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약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은, 자녀들이라고 하지만은 점점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는 이 가인의 습성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말만 나오면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부터 고쳐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가 관영한 세상, 심판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이런 중에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새벽기도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 하루,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